할렐루야. 아멘. 한 주간도 주님께서 우리를 평안하게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얼마나 용서해야 합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세상에는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두 종류의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용서받지 못한 사람, 또 하나는 용서하지 않는 사람, 용서받지 못했고 용서하지 않는 두 부류의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용서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용서받지 못해서 그 마음이 늘 불안하고 또 두려움에 살고 있는 분들이 있고요. 용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용서가 내 마음에서 되지 않아 마음에 분노가 있고 또 저주가 있는 상태로 살아가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저도 그러고 여러분도 그러고 용서받지 못한 상태 또는 용서하지 않는 상태, 그 둘 중에 한쪽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을 묵상해 보면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인간은 누구나 용서해야 하고 용서받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용서받지 못하는 상태에 있을까요? 왜 우리는 용서하지 않는 것일까요? 성경을 깊이 묵상해 보면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용서받지 못하고 용서하지 않는 그 중요한 이유가 바로 용서는 인간의 성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인간에게는요, 용서라는 단어가 없어요. 용서는 죄가 없는 사람, 또 허물이 없는, 실수가 없는 존재가 할 수 있는 것이죠. 죄인 된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자격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를 잘 못하지만 다른 면에 있어서는 잘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용서에 반대되는 거, 분노, 미움, 시기, 질투,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들. 그래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용서를 알게 되고 그리고 비로소 용서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용서받는 사람으로, 용서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몇 가지 묵상할 것이 있는데요. 첫째는 무엇을 보고 참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교회에 열심히 나오면 참된 그리스도인인가요? 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헌금을 하고 봉사를 하고 전도를 하는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입니까? 네, 그렇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여기서 중요한 핵심은 뭐냐? 결정적으로 누구를 참된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있느냐?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시편 32편 1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그러니까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죄가 가려질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은 복된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괴로워하고 고통하고 힘들어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쓴뿌리가 되어 깊이 자리 잡고 있는 허물과 죄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것을 경험하는가? 시편 32편을 계속 읽어보면 3절 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3절 4절 읽겠습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아멘. 시편 기자는 자기가 용서받지 못한 상태에 있을 때에 어떠했는가? 영혼이 메마른 상태였다. 영혼이 메마른 상태였다. 많은 사람들이 용서받기를 원하고 많은 사람들이 용서하기를 원하지만 실제는 잘 되지 않습니다. 어려운 부분이에요. 왜 그럴까요? 용서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야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의 마음으로 용서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에게는요, 용서가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용서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용서는요, 참된 그리스도인에게서만 볼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용서에 대해서 무감각한 상태로 앉아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용서를 내가 하는 것으로, 자신이 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용서가 잘 안 되는 분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 사랑으로, 그 보혈로, 그 죽음으로 용서받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시고 내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보게 되면, 그렇다면 내 영혼이 완전히 말라버리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이고 아주 심플한 것입니다. 십자가 앞으로 나와야 합니다. 이 코로나 시기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이라면 감염될 위험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지도자들은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나올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배당에 나와야 은혜가 오거든요. 여러분 다 가정에서 TV를 통해, 핸드폰을 통해 영상 예배 들어보셨잖아요. 은혜가 이렇게 오던가요? 말씀이 감동이 되던가요? 확실히 현장에 있는 것과 가정에 있는 것은 많이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로 나아가야 된다, 예배당으로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묵상해야 합니다. 자신의 체면 때문에 용서하지 않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 체면은 다른 말로 하면 자존심이겠죠. 자신의 자존심, 체면 때문에 용서받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만약에 예수님이 체면 때문에 깊은 생각을 하고 어떤 결정을 해야 하셨다면 과연 십자가를 질 수 있으셨을까요? 예수님의 체면을 생각하신다면 죄인인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을까요? 결국 인간의 문제는 뭐냐? 사랑이 없는 게 문제더라고요. 사랑이 없으니까 용서도 안 되고, 사랑이 없으니까 이해도 안 되고, 사랑이 없으니까 다가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정작 자신에게 사랑이 없다는 게 문제인데 문제를 다른 사람에게서 찾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이런 삶의 자세는 인간이 갖고 있는 인간의 문제들을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용서를 실천했던 몇몇의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이라는 인물입니다. 형들의 질투, 미움을 한 몸에 받았지요. 어린 나이에 애굽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형들에게서 미움을 받았다고 하는 그 자체가 삶에서 엄청난 상처가 되었을 텐데, 거기다가 형들이 장사꾼에게 돈을 주고받으면서 팔아버린 거예요. 요셉의 가정사의 이야기는 우리의 현재, 우리의 가정을 이루고 있는 형제들, 형, 누나, 오빠, 동생, 이 갈등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실제입니다. 요셉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가 중요하겠지요. 권력을 가졌을 때, 힘을 가졌을 때, 천하를 호령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을 때 요셉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복수했나요? 아닙니다. 요셉이 정말 훌륭한 사람이고 좋은 사람이고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창세기 45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요셉의 위대함이 이 구절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을 망친 형, 누나, 동생, 오빠, 이런 존재들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내가 당신 때문에 힘들어졌다 그래서 마음에 너무 큰 짐을 갖고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평안케 하기 위해서 나를 그 고통 가운데 넣으셨던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형 때문에 내가 하나님 복 받았어요. 누나, 당신이 내 돈 훔쳐갔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나 복 받았어요. 감사합니다. 덕분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요셉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당신이 요셉이에요. 당신이 요셉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교인들이 가족 관계에서 상처를 받고 용서가 되지 않아서 마음의 증오와 복수를 품고 살아가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사실을 듣게 되면서 참 많이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해보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을 묵상하면 오늘 내 가정의 문제를, 내 형제 자매들의 고부간의 갈등, 부모 형제 자매의 갈등,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한번 연습해 볼까요? 옆에 앉아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 덕분에 감사합니다. 한번 고백을 해 보시겠어요? 당신 덕분에 감사합니다. 당신 덕분에 행복합니다. 당신 덕분에 살만납니다. 믿습니까? 두 번째로 묵상할 사람은 다윗입니다. 다윗도 우리가 잘 알지요? 사울 왕이 다윗의 장인어른입니다. 자기의 딸의 남편이에요. 그런데 사위를 질투하고 사위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위를 정치범으로 만들어서 평생 쫓아다니는 존재가 됩니다. 사울은 백성들이 왕인 자기를 인정하고 높이고 좋아해야 되는데 어린 풋내기 다윗을 좋아하고 인정하는 것이 싫고 불안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습니다. 여러분, 시기와 질투의 끝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시기와 질투의 끝은 살인이에요. 증오예요. 미움이에요. 살인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미워했기 때문에 살인하게 되고, 증오했기 때문에 살인하게 되고,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살인하게 되었다 고백을 합니다. 사울은 인간을 사랑하고 용서해야 될 대상으로 보지 않고요, 시기와 질투로 용서하지 못한 상태로 그는 평생을 살다가 죽었습니다. 사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여기서 조금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깨닫는 사람이 있었다면 그런 사울의 마음을 좀 고쳤을 텐데, 사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고 사울 주변에서 성공하고 싶고 목적을 이루고 싶고, 그래서 사울이 잘못된 방향을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울의 방향과 그 정치를 그냥 호응하고 따라가면서 다윗을 죽이는 게 성공하는 길이고 다윗을 죽이는 게 멋진 인생이 될 수 있다, 그 목표를 삼고 사울의 명령을 쫓아갑니다. 여기서 다윗의 위대함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비참하게 만든 사울을 한 번도 비난하거나 비판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을 물리칠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지만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울을 늘 용서하고 있었다는 것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여러분, 인간에게는 원래 용서가 없습니다. 이 사실을 좀 알으셨으면 좋겠어요. 인간에게는 용서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미리 용서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또 눈물 나게 하는, 피눈물 나게 하는 그 존재가 있을 텐데 미리 용서하십시오. 이게 믿음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지혜인 줄 믿습니다. 모든 인간은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자격이 충분히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용서를 내가 하는 줄 알아요. 내가 용서해야지. 내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누가 용서를 해? 내가 용서해야지. 그런데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용서하고 용서하지 않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므로 이 땅의 모든 죄를 없애는 유일한 방법은 용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용서의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리고 교회가 사랑과 자비와 긍휼의 마음을 포기하지 않을 때 세상을 뒤엎고 있는 모든 죄는 조용히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십자가의 승리가 이루어지고 십자가의 사랑이 완성되어지는 놀라운 날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스데반 집사님입니다.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 때문에 주변 사람들, 동네 사람들, 아는 형, 누나, 자매, 그런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향해 던졌습니다. 스데반은 그 돌을 맞아 피 흘려 죽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스데반이 죽을 때 어떤 상태로 죽었습니까?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라고 했습니다. 아니, 죽으면 그냥 죽었다고 하면 되지 왜 그 사람이 죽어가는 그 상태를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했을까요? 천사의 얼굴과 같다. 사람의 얼굴은요, 희노애락을 다 담고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의 얼굴을 보면 싫은 표정이 그대로 보이고요, 어떤 사람은 좋아서 좋은 표정이 보이고요, 어떤 사람은 슬퍼서 슬픈 표정이 보이고, 어떤 사람은 사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랑받고 사랑하고 있는 표정이 얼굴에 다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의 상태를 대충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복음 때문에 행복한 얼굴을 하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하지요. 어렵게 하지요.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직장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학업을 포기해야 되기도 하고 또 이민권이 또 안 되기도 하고 이러면서 정말 힘든 시기를 보내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말씀 안에서 이 말씀이, 이 복음이 나를 행복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우리의 얼굴 속에서 드러내고 나타내야 될 줄 믿습니다.
천사의 얼굴을 하며 죽어갔던 스데반이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사도행전 7장 60절 스데반의 고백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게 용서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기독교예요. 나를 미워하고 나를 저주하고 나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을 향하여 축복 기도할 수 있는 그게 기독교입니다. 누군가가 십자가를 져야 한다라는 이야기예요. 누군가는 용서의 십자가를 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사랑의 십자가를 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매를 맞을 수 있고, 그러면서 핍박 맞을 수 있고, 그러면서 죽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찾아오는 게 용서예요. 화합이에요. 십자가의 승리입니다. 교회가 연합한다는 것은 그래서 이런 것 같습니다. 정죄하고 비판하고 약점과 허물을 들추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용서하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실수와 잘못과 허물과 죄를 그냥 묵인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랑하고 덮어주고 기도할 때에 용서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사실이지요. 그러므로 세상에서 가장 큰 능력은 뭐냐? 용서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 큰 용서의 능력을 보이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계속 용서를 구하십니다.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서도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는 그 기도, 그 마음, 그 심리가 가정을 살리고 도시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품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8절,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말씀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늘이 먼저가 아니라 땅이 먼저라는 거예요. 땅에서 묶이면, 땅에서 해결하지 않으면, 땅에서 평화하지 않으면, 땅에서 소통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소통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내 마음이 누군가 때문에 불편하고 용서가 안 되고 미워지고 시기하게 되면 하나님의 소통이 막힌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교회 오다가 부부간에 싸우고 부모와 자녀 간에 말다툼이 있었다. 그런데 예배당에 왔어요. 기도가 됩니까? 말씀이 들어옵니까? 땅에서 막혔기 때문에 위아래가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막혀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들과 우리의 가정의 사람들과 평화를 이루어야 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먼저 해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용서입니다. 19절 말씀을 또 읽어봅니다. 19절.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믿습니까? 평화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은 상태에서 두 사람이 아무리 모여봐야 기도 안 돼요. 하나님 응답 안 해요. 두 사람이 모여도 그 두 사람이 평화하고 화평하고 용서하는 상태, 용서받은 상태라면 100사람이 아니더라도 두세 사람이 모여도 그 기도는 응답받는 기도가 된다는 게 본문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가 뭐라고 예수님께 질문합니까? 21절 뭐라고 합니까?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하는 거예요. 아마도 베드로도 분명히 뭔가가 안 좋은 상태가 있었거나 그게 생각이 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는데 베드로 자신의 문제가 지금 어려우니까 그럼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할 수도 있겠다라는 두려움이 찾아온 것이죠. 그래서 이런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내가 몇 번까지 용서해야 할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용서에는 제한이 없는 거예요. 누구는 용서가 되고 누구는 용서가 안 되고 이 구분이 없다는 거예요. 결국 용서가 약하다. 오늘날 현대 교회 교인들은 용서가 약해요. 이 용서가 약하다. 왜 이 용서가 약할까? 하나밖에 안 돼요. 이유가 하나밖에 없어요. 십자가를 묵상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묵상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 때문에 피 흘렸다라는 사실이 실감되지 않는 거예요. 자기는 용서받았는데 왜 자기는 남을 용서하지 않는 것입니까? 이것은 성경적으로 이율배반적인 것이지요. 나는 예수님께 용서받았는데 왜 나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것이에요? 남편을 용서하지 않고 아내를 용서하지 않고 부모를 용서하지 않고 친구를 용서하지 않고 형, 누나, 동생, 오빠, 동생을 왜 용서하지 않는 것입니까? 그럼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된다고요? 제한이 없는 거예요. 나는 용서할 수 없어요. 나는 용서가 안 돼요. 결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면 다 용서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1000사람, 10,000사람을 용서하고 품고 수용하기 위해 내 마음의 그릇을 용서로 채우며 넓혀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천국에 대한 말씀을 7번 나누었잖아요. 내 삶의 영역을 천국으로 만들어가고 우리가 죽으면 천국에 들어가야 합니다. 과연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십자가에서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확인받는 사람, 그것이 실제적으로 믿어져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용서하는 사람, 그 사람이 내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고 내 직장, 내 사업장, 내 학교를 천국으로 만들고 그리고 죽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지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토론토 꿈의 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랑을 확인받으며 용서받았다는 사실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고백할 수 있다면 오늘 여러분들을 향한 많은 공격과 많은 핍박과 많은 배신과 많은 눈물을 흘리게 했던 그 사람들, 그 인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하는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나는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나는 용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용서가 안 되었던 나를 용서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용기도 주시고 마음도 넓혀주시고, 그래서 십자가 사랑이 실천되어지는, 십자가 사랑이 내 얼굴에 담아지는 믿음의 사람, 소망의 사람,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